네. 먼저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편치 않는 관계로 영상 설교는 안 되고 카톡 설교로 녹음하여서 보내드립니다. 그저 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광야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말씀을 제목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길을 가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길을 가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8장 뒷부분 보니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꼭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된 것이지 네가 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 보통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일 힘듭니다. 여러 뉴스에서 보도되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임상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1년 후에나 백신이 발견되고 또 백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국민 60% 이상의 면역력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들 힘들어하는데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야, 진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제목이었죠. 인생이 수동태인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 더 말하죠.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꼭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꼭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특징이 뭐예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요. 나를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고요. 해를 만나게 되는 위험한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뭐냐? 푸른 불밭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어디도 있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2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2절 말씀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광야를 누가 이끄셨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곳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신다는 거죠. 이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요, 영상 40도 이상입니다. 보통은 1도, 2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요. 클 때는 가끔은 영하까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보다 좀 더 나은 곳이고요. 그냥 풀 조금씩 있는 정도, 굉장히 건조한 거의 돌과 자갈 비슷한 곳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머물고 싶지 않은 광야를 만난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머물고 싶지 않은 광야와 같은 상황이에요. 최근 한 청년의 직장 동료의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인데요. 이 여자 새색 씨가 글쎄 혈액암 3기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끔찍스럽습니다. 이런 광야죠.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들어서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아마 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누가 원할까요? 광야죠.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만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꼭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본토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머물렀던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 땅 아브라함 그 우물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빼앗겨요. 요셉은요, 노예로,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손조 많은 이들이 이 머물고 싶지 않은 광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로 이끄는 걸까요? 광야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JFS라는 그 마스터링인가요? 믹싱 유명한 그 성지훈 대표를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음악들이 있는데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마스터링 도입 이후에 요즘은 또 이렇게 믹싱 이후에 마스터링 쪽에 굉장히 손꼽히는 대가라고 그래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이 수시로 와서 자기를 좀 지도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오면 청소부터 시킨대요. 그리고요, 정리하는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99%는 다 뭐 1년? 아니 어떤 친구는 2주 만에 포기하고 떠나간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음악을 가르쳐 보니까 청소의 과정이 필요하고 정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봤는데요. 동네 야산이지만 그 야산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서 올라가고 또 뛰어서 내려오더라고요. 막 얼굴 표정 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도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시즌이 돌입돼서 막상 경기를 치르면 그 체력이 필요한 걸 다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왜 광야를 보내실까요?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보내실까요? 광야는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광야는 못 본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못 본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학고제를 운영하시면서 미술 평론가이면서 기자 활동했던 손철주 씨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미술계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이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미술에 대해서 눈을 뜨게끔 됐는데요. 하루는 그 이태호 교수를 만났는데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세로 20cm밖에 안 되는 아주 쬐끄만한 국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국화 꽃이 달랑달랑 떨어지기 전의 모습에 연약한 작고 약한 그림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내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내 그림. 여러분, 사내가 누구냐? 조선 선조 때 2번이나 영의정을 했던 16세기 문인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그림에 대단한 것보다 이 그림을 구한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이 이태호 교수님이 경매회사에 들렀다가 이 작품이 나온 것을 우연히 본 거예요. 조용히 응찰했죠. 별다른 가격 경제도 없이 그 16세기의 작품을요, 글쎄 50만 원에 낙찰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학고제의 주간의 이 손철 씨가 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보는 것이 능력이구나.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다고요, 안 보이니까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삶들은요, 보는 능력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보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도 됩니다. 발람 선지자 아시죠?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었어요. 하루는 그의 신하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거절하라고 해서 거절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갔다가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귀가 벽에 자기 발을 부딪혀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나귀가 갑자기 주저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발림 선지자가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렸었죠.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합니다.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던 거였어요. 발람 선지자는 못 봤고 나귀가 봤어요. 만약 나귀가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겠죠. 여러분, 보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내 삶의 영향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이 보이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 조금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이 구원, 이 심판이, 저 천국이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못 보던 것이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못 보던 것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낮아졌을 때입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내가 낮아지는 곳이거든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해서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낮아졌습니다. 글쎄 20년 이상, 30년 이상 직장에서 애썼는데요. 이제는 그만두고 나가래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만남, 이제 소용없어졌어요. 장사를 하는데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해도요, 손님이 안 와요. 30% 정도 매상을 이루고 있는데 옆집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지형에 이르렀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내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도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낮아지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철학자가요, 선생님이요, 선지자가요, 아니 돈이요, 옷,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장 필요한 먹을 것, 물, 종종 부는 시원한 바람 정도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평상시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 중에, 야,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못 보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을 보게 돼요. 왜요? 물을요, 사람이 만들 수 없거든요. 먹을 것을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광야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최근 이탈리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지금 이탈리아 한 의사가 급하게 자신의 그 SNS에다가 올린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탈리아 한 병원에서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 의사가 지금 병원을 진료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지난 한 3주 동안요, 거의 악몽 같은 시간이고 지금도 여전히 악몽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몇 명이 왔고요, 그 다음날 몇십 명이 오더니만 이제는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치료가 아니래요. 누가 살 수 있을까, 누가 죽을 맞이하게 되나 분류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손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병원 내에 정신과 육체가
거의 이제 바닥에 이르렀고요. 심지어 이젠 의사들도 죽음을 맞으면서 모두 공포 가운데 빠지게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일 전에 75세의 한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는 목회자였고 목회자로서 은퇴하신 분인데요. 확진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점잖은 분이지만 심한 호흡 곤란으로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그 성경책을 들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이 목사님의 말씀, 그 말에 너무나 확신이 찬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누워서 너무너무 괴로우면서 아파하는 이들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우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한 가운데 가며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본인과 동료 의사는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대요.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를 가라고 할 때 본인은 이해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고백하였고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분이 구하고 있답니다.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또 앞으로의 인도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 이탈리아 의사가 그 상황 가운데 주를 만나게끔 된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게끔 만들어요. 그런 놀랍게도 그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무릎 꿇으시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5번째입니다. 광야는요, 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잘 모릅니다. 최근에 은채가 저희 둘째 딸이요, 이빨을 이렇게 양치질 하다가 검은 게, 이렇게 이빨을 떼는데 검은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썩은 것 같더라고요. 2개 겉에 이렇게 썩어 있어가지고 치과를 갔죠. 근데 치과 의사가 이제 선생님 통해서 이제 병원에 여기서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고 말했는데 6개가 썩어 있고 1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심지어 신경 바로 앞에까지 가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내가 볼 때는 아프지도 않고 2개만 살짝 썩은 것 같은데 실제 6개가 썩어 있는 거야. 우린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삶이라는 게 뭘까요? 어리석은 삶. 내가 A를 해야 돼요. 근데 B를 추구하는 거, 그걸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결혼을 해야 될 시기예요. 결혼이 가장 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돈을 추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알아야 될 그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시험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시험은 좋지 않게끔 되어버렸어요. 합격, 불합격.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해석되어집니다. 근데 시험은 참 좋은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시험 수능을 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수능 공부한 거 아는 거예요. 토플 시험을 봐요? 내 영어 실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끔 되는 게 그러면 시험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시험하사.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면 우리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게 하는 거죠. 나를 체크하게끔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얼마만큼 되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인지, 내 교회는, 내 가족은, 이러면 시험을 받으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한 라디오에서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여 년 전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릴 적부터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사업이 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였습니다. 긴 한 10여 년 방황 끝에 그분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교회 돌아왔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하자 도무지 교회를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긴 1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발견한 끝에 다시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온 겁니다. 주님, 이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업을 하고 잘 되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돈이 사라지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광야를 통해서 내가 발견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걸 발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보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거를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없게끔 했어요. 시험을 주신 거였어요. 길이 너무나 험하게 막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 거였어요. 왜요?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근데 그때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게 2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은 1세대에게 있는 축복을 2세대로 넘겨버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만 그 약속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정말 많은 부를 누렸던 그가 노예 생활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로 시험을 당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켰냐는 거였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였고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그가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약 5주, 6주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는 더더욱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은 무엇인지, 혹여 말씀을 떠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게 6번째입니다. 광야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 과정입니다. 테스트예요. 점검하는 것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광야는 끝나게끔 되어 있고, 광야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광야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끝나기 때문에 결국엔 이후에는 예정된 선물을 받게 되죠. 그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지요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광야 끝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 끝에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국무총리가 되죠. 여러분 단순히 국무총리가 된 건 이건 정말로 그에겐 그 이상의 일입니다. 외국인이었거든요.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30밖에 되질 않잖아요.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나이에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권을 그가 얻게끔 되죠. 심지어 가족들도 살리게 되는 큰 축복을 얻게끔 됩니다. 그러면 광야 끝에 그가 받았던 축복은 뭐예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꿈을 해석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꿈만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바로가 정권을 다 쥐에 끝냅니다. 광야 끝에 받았던 그의 축복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는 언제 끝납니다. 이 광야는 언제가 끝나요. 성도님들, 시험 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꼭 소망하세요. 이거 끝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복이,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 소망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때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광야,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무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에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먼저는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못 봤던 것을 꼭 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냅니다. 특별히 낮아지게 하면서 보게끔 되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내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원해요. 또한 광야는요, 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광야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 신앙이, 또한 내가 중요하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광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리고 이 광야는 끝납니다. 이 끝에 예정된 선물, 가나안 땅에 있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예정된 가나안 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